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에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과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차지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니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금방 와닿지 못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좀 와닿으시나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 일은 역사 속에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드라마를 썼던 그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이 나라가 언제 때 이야기냐 하면 메데바사와 헬라로 넘어가서 그 헬라 왕들 가운데 몇 번째 왕들이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 그 가장 큰 왕으로 나타났던 그 왕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강성한 4절입니다.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 말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 일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대왕이 되고 37세에 빨리 죽지만 위대한 일을 이루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그의 아들에게 나라가 물려진 것이 아니라 4개의 장군으로 나눠지면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상세하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 4개 나라 가운데 남방 왕은 이집트를 의미하고 이집트 지역에서 프롤레마이오스 왕조가 탄생이 되고 그가 먼저 아주 강대한 국가였는데 나중에는 북방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 지역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더 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 가운데 서로 공격을 했다가 또 준비해서 다시 반격을 했다가 한번 화친해 보려고 정략 결혼을 해서 그 공주가 시집을 갔다가 그와 함께 또 잘 화친한 때를 지나다가 또 다시 그것이 약조가 깨어져서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일 가운데 10절 11절 보면 그때 북방 왕조가 권력을 잡았을 때 너희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백성 가운데 완악한 자가 스스로 포악한 자가 환상을 이루려고 북방 왕의 편에 서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 가운데 같은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다 이룰 때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요 11절, 13절, 14절에 해당하는 그 인물은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코스 3세를 의미합니다. 그가 실제로 이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 이후에 내일 본문에는 이제 또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들까지 상세하게 이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 우리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다니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이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강대국이 새롭게 신생 강대국이 기존에 도저히 쓰러질 것 같지 아니하던 그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우리에게는 이 역사의 일들이 시작과 끝이 있고 그리고 힘의 균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라고 정도로 이해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다니엘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죠. 몇 대째 대통령이 이름은 알려지지 않지만 나중에 이름을 알려주는 그 왕도 나오긴 합니다. 고레스, 그 키루스 대왕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들을 처음 이루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의 예언은 그 이름까지도 예언해 주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한 정권이 세워지고 또 끝나고 우리나라만 해도 이 다니엘서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그 정권이 이렇게 어떤 몇 대 정권에서는 어느 쪽 경향의 정권이 세워지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나라 근대사에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정치인들의 정책이나 결정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누가 통치하는지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와 같이 이어져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눈이 좀 열려야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전쟁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에 매여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리고 그것은 또 그대로 고스란히 그 드라마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중에 12장에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정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다니엘이 또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이 역사가 끝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거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쫓겨난 하나님에게 대적한 교만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역사를 써나가시고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성도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봅니다. 마음 아프고 이루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보죠. 제가 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우리가 보기에 지금은 정권이 보니까 오른쪽 정권, 왼쪽 정권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고, 누군가에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향이, 국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주 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동조하고 싶고 우리 마음에 같이 가는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의 그 지도자와 또 우리 남북에서 대치하고 있는 우리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북한의 정권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정권이, 저렇게 저 정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한 정권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백성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왜 저렇고 일본이 왜 그렇고 미국에서 정권이 왜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연연해야 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왜 이렇게 나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독재자도 세워질 거예요. 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정치인들도 또 아마 동일하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과 동일해요. 몇째 대통령에 어떠한 사람이 나타날 건데 예를 들면 그 한참 전의 사람이 나중에 뭐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김영삼 대통령이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나서 그 일들이 예언한 사람은 예언만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확실히 결론 내려야 할 것은 이 땅에 사람을 통치자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는 해방동의도 계시고 6.25 동의도 계시지만 사실은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어요. 군 복무를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실은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의 시대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역사 속에 그 전쟁이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수많은 비극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왜요? 전쟁은 고통스러워요. 누군가 아픈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이 다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평화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지한 거죠.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눈이 꼭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아주 사소한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성도의 삶에서는 그 영적인 전쟁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다니엘과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강건하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굳건히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그래서 그 올바른 하나님의 믿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바사 군주보다 더 힘센 미가엘 군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믿음으로 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성도의 삶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실제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도마와 같이 예수님 앞에 서서 당신이 정말 부활한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었던 내가 따랐던 그 주님이시라면 손가락 넣어보고 싶다. 내 눈으로 봐야지 된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내 눈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나이 드니까 벌써 노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의 도움을 봐야지 글씨가 보일 때도 있고, 또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지 신호등의 글씨가 보일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게 신뢰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실제일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함께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실제일지, 어느 게 진짜일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존재하고 실제하는 것이,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더 진짜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에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까?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진짜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보여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거역하고 반역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가 뜨잖아요. 저는 아침에 해 뜨는 걸 보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게 경험이 돼요. 이게 믿어져요.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맞구나. 나는 마음이 주야로 바뀌어요. 누굴 좋아했다가 또 미워했다가 기대했다가 실망했다가, 내 눈에 보이면 믿고 안 보이면 의심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보고 사는지 아니면 그걸 자꾸 내 눈으로 확인하고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람 빼고 다 순종하고 있어요. 사탄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운행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면 불행한 길로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한 자고 반역한 자고 멸망받을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기 위한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서를 왜 이렇게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가 써진다는 것을 왜 가르쳐 줬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 비밀을 이야기하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미 초청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는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그 주님과의 그 동행을 누리며 승리하고 하나님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향하여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딴 거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른 것을 그렇게 원하고, 다 그 핵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가 주님 앞에 굴복이 되어져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말씀대로 구원받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누려야 할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봐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고
북한에 누가 어떠한 독재자가 있으면 어떻고 우리가 그 핵 위협 앞에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하신 것인데 승리한 자답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총 가운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또 읽게 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이 땅에 누가 통치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국이 일어나고 또 멸망당하고 또 통치자가 세워지고 그가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나가시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읽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싸워야 할 그 싸움터가 어디인지 알게 해 주시고 혈과 육의 싸움, 내 자아의 싸움,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영적인 전쟁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안에 두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하겠습니다.